샬롬. 12월 첫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나의 모든 위로와 나의 모든 기쁨이 되어주실 하나님만이 이 삶의 이 예배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묵상함으로 이 예배 잘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죄인에서 의인된 자로 다시 거듭났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 부활의 참 소망으로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춰낼 수 있는 담대함만의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갈망함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오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500명을 넘어서 6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다시 확진자 숫자로 이렇게 명시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회 악과도 같은 존재같이 여겨지면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이 그저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가 대림절 첫째 주였던 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저번 주 첫째 주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설레는 마음으로 잘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오늘인 주일, 둘째 주일이니 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기쁘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저번 주일에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제대로 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스스로의 죄악됨을 고백해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으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었던 더러운 피가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여졌고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흙과도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생명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뿐만이 아닌 끝마저도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 앞에는 바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악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그 노력에 따른 결실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이 성탄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스스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대림절 촛불이 진한 보라색에서 아무 색도 묻지 않은 흰색을 향해 점점 옅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제약된 그 더러운 마음도 한 주 한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깨끗해져 감으로 이 성탄절,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거룩함으로 함께 마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이 두 번째 대림절을 향한 촛불을 함께 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밑에 나온 그 구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대림절의 불을 밝힘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기다림 안에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대림절 촛불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더럽혀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된 기다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정말 천천히 느릴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걸어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후서가 있다는 것은 앞에 전서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베드로 전후서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저술했다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한 그 의도를 살펴보면 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걸림돌과도 같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붙잡고자 베드로라고 추정되는 그 인물이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 위로의 말과 권면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서를 저술한 그 의도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교회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흔들려서 진리를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중심을 붙잡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저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다시 잡아서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베드로라는 사람이 편지를 통해 여러 겉면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저자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 친근하게 부르고 있고 4번에 걸쳐서 이 사랑하는 자들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용한 부분을 보면 저자는 이 편지들을 쓴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이 두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지만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이미 잊혀졌고 숨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잃어버렸던 그 진리를 다시 일깨워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 건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진실, 그 변하지 않는 그 진실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2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먼저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와도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6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 구주로 오실 예수님과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지자들의 그 배반에 의해서 잡혀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지상명령을 지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임하게 될 것을 제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올지 모를,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항시 준비된 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항상 당장 코앞에 닥쳐오는 그 일들을 준비하기에 빠듯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부활하실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를 그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자신들이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로 잘 살고 있는지를 심판하실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앞에 누가 막아서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알고 너네 그때까지 착한 척하고 살 거야? 그래도 죽기 전에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야, 죄 좀 짓는다고 좀 어때?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면 그때 용서 되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를 예수님 그만 걱정하고 그만 신경 쓰고 나랑 같이 그냥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유혹에 흔들려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는 왜 이들에게 하나님한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볼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가,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갑작스럽게 하루가 늦춰지게 된다면, 하루를 더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두 시간, 그리고 더 심하면 몇 분 몇 초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늦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 그때, 우리가 오시기를 간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에 맞춰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길어봐야 100년이고 정말 이 1년 1년이,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아깝고 귀한 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 맞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해서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소망 안에 하루속히 주님의 그 다시 오실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분이 아닌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1년이든 수백 년이든 수만 년이든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로 봤을 때 다시 오실 때가 아직도 오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더디고 힘든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봤을 때 다시 오실 때가 빨리 오느냐 느리게 오느냐, 오늘 오느냐 내일 오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때,
즉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는 그때가 찾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봐 주심으로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미 보내실 수도 있었고 당장 오늘이라도 필요하다면 보내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셨다고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만을 참고 또 참으면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그날이 오기를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망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소망을 이뤄내기 위해 정말 끊임없는 인내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동도 잠시 베드로는 결국 긴장을 늦출 수만은 없음을 다음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때가 모두가 준비된 그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날이 도둑이 드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는 언제 올지 모를 그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기다림 안에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함으로 맞이하게 될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담겨지지도 생각나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보여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전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악들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고난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서 사라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이사야가 언급한 것과 같은 이전 것과 같은 과거의 죄악과 고난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긴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조건에 충족한 자만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때 마주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위해 그 어떤 점도 그 어떤 흠도 없이 오직 평강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참고 견뎌내심이 더 큰 구원을 위한 기반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심으로 모두가 준비하는 기다림 안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려주심으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죄와 구별되는 거룩함을 속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마주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진실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죄악으로 인해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자 생명의 주 되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힘입어서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시 심판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그 예수님만을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기다림 안에 우리가 구원을 맞이함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그 구원을 누려 나감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날을 온전한 기쁨과 평강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준비된 기다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된 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왕 되신 자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준비된 기다림 안에 돌아오는 둘째 주일, 이 대림절 둘째 주도 겸손과 거룩함으로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쫓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하기 힘든 이때에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웠고 추악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 고백함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쫓아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배하기 힘든 이때에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해주시는 나의 인생을 좀 함께 하시는 주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안에 인도하신 손길 안에 그 경험한 따스한 손길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 세를 소망한 가운데 있사오니 연약한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예배된 자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갈 소망한 가운데 있사오니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사 함께 해주시사 동행 역사해 주시사 주의 뜻대로 오덕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로 준비하는 기다림 우리 대림절 맞이할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고 정말 성탄절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소망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함으로 진심으로 기뻐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다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힘든 이때 예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쫓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기 힘든 이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 거룩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